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에 9개의 서신은 교회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로마서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갈라디아서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9개의 서신 중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개인 서신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비롯해서 그 나머지 4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에게 썼지만 왜 이 중요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졌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는 개인 서신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쓴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시작하지만 모든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파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목적으로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이 복수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많은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본 것을 목격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많은 증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읽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라고 디모데전서를 준 겁니다. 수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증인들도 있고 충성된 분들도 있어요. 이 수요예배 2부 때 나오시는 분들은 식사를 안 하시고 온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충성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만 수요예배 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또 은혜가 임하여져요. 그러면 변화가 되어서 충성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유통업자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죠.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전에 어떤 말씀을 또한 어떠한 간증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82세이십니다. 근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항상 몸이 아프시니까 마지막인 것처럼 저에게 항상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사용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만 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 주실 거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항상 유언과도 같이 항상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에 참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간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책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통해서 들은 내용도 아니었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믿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확실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데,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헐벗고 줄이고, 또한 같은 종족으로 인해서 위협을 계속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능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백은 이렇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충성돼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되이 사도 바울을 여겨 주셨을까요? 이 말뜻에는 앞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각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길은요, 죄악된 길입니다.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추격하여 주셔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주시사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를 잘 안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또한 그렇거든요. 왜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왜 자주 올까요? 구역장을, 성가대를, 찬양대를, 교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까 못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해야 할 것,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의 은혜는 13절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였어요?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누구를 폭행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박해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지금 그 가운데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과 같이 비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떠한 것이 성도의 인생이냐? 바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고 폭행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인생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구제일교회에 5년 전에 이렇게 부임했을 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극심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였어요? 대구였습니다. 이사 오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대구만큼은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임에서도 강단 앞에서 인사를 못했어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제 아내와 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처음 왔을 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새벽에 나와서도 은혜가 됐고 이 주일을 걸을 때도 참 은혜가 되고 참 은혜가 너무나도 넘쳤어요. 걸을 때에도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눈물도 이렇게 핑 돌게 되고 또 감정에 북받쳐서 주님 앞에 또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감사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인사드리고 헌신해야 하는데 점점 나는 손해보기 싫고 마치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연약한 모습을 저 또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주보를 접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 교회에서 주보를 교육자들이 접었어요. 그런데 1000부 넘게 접어야 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3단 주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접을까요? 한 장씩 예쁘게 각을 이렇게 져가지고 예쁘게 성도님들이 받을 생각을 하니까 설레면서 예쁘게 주보를 접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2장씩 겹쳐서 3장씩 7장씩 그렇게 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각이 잘 안 맞아요. 요령이 생기면서 그리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예쁜 달을 보고 싶은 마음에 대충 이제 접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사역하라고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설레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했던 마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가족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러면 또한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대충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괜찮지 않은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고백을 간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면은 안 됩니다.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 의식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믿어주고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그런데 말로만 감사하는 거 말고요, 정신과 의지와 우리의 영혼이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 죄악을 사해 주신대요. 병도 고쳐 주신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신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만족해 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와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을 간증하면서 본인은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처음 서신서를 보면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기 서신을 이렇게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지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니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한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내 구원에 기여한 것은 제가 1도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잘 아시죠? 성자라는 별명이 있으셨습니다. 템플러상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에게 교인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속마음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된다면 서로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됐다면 결혼 생활을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실체 가운데 바울의 신앙 간증이 우리에게도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바울의 이러한 신앙 간증도 있지만 바울의 신앙 간증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긴 말씀이지만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들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에게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고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거기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옷을 받아준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했던 이 사도 바울을 영생을 얻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도 구원하여 주셨겠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겠구나. 그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되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대단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저녁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지금 딸과 같이 함께 오신 분이 있어요. 딸이 방을 항상 어질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좀 이게 좋지 않았나 봅니다. 맨날 치워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딸에게 지저분한 방을 좀 너가 너의 손으로 좀 깨끗이 좀 치우라. 근데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매일같이 말해도 이 딸이 치우지 않더랍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계속 말하면 잔소리로 들으니까. 잔소리는 뭡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잔소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어지러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거기다가 항상 그 생황 거기다가 꽂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딸이 지저분한 방을 치우더랍니다. 왜 치웠을까요? 꽃이 이쁜데 안 어울리거든요. 방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치우더랍니다. 참 지혜로운 부모님, 엄마 아닙니까? 진짜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러워진 내 마음에 있는 방에 더러워진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청라언덕에 햇빛이 비쳤을 때 차를 타고 가면 그 앞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치웠을 때 바울과 같이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추격하여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성되이 만들어갈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